우리 삶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는 하기 힘들고 또 안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쉽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처하고 제가 이렇게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2달 넘게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어둑어둑 어둑어둑해질 때였는데 갑자기 개가 저쪽에서 큰 개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넘어지는 걸 못 넘어지게 하려고 탁 손을 잡아 당겼는데 넘어지는데 손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손이 확 잡아 당기니까 손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기도해주고 이제 낫겠거니 암만 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도 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앞에는 잘 움직이는데 이 뒤로 하면은 이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에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저 어정케어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 해서 찍어보니까 또 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카이오프랙터 가서 또 좀 상담해 보라 가서 상담을 했더니 카이오프랙터가 뭐냐면 이 2달 넘게 이거를 근육이 찢어졌대. 이렇게 근육이 찢어지고 안에가 뭐 이렇게 염증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기가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딴 근육들 필요한 근육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근육은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말은 뭐라냐면 그거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고 또 못 아프지만 아파도 이렇게 할 거 다 하라 이거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뭐 그게 말은 쉬운데 아픈데 어떻게 해. 근데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게 근육이 완전히 굳어지면요 근육이 완전히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때는 진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하고 정 안 되면은 자기한테 오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파도 할 수 없어서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니까 좀 더 낫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기도 하는 거 제가 너무나 여러 번 얘기하잖아. 근데 그 말씀기도 하는 게 마치 아픈데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 너무나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고 이 근육이 생겨야 이게 말씀기도가 되는 거지. 근육이 약한데 이게 말씀기도가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말씀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요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말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라.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근데 이 말씀기도가요 성경에 있는 걸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가 말씀기도의 아주 그 교과서 같은 거예요. 말씀기도 교과서.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아주 참 하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가 또 교과서적으로 되지 않고 변해. 우리가 정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꾸 달라 기도로 변한단 말이에요. 주세요 기도로 변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말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여호사밧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 교과서적인 말씀 기도를 배우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했으면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고 또 지금까지 잘 안 됐으면 다시 고쳐서 하시면 되고 못했으면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픈 근육을 움직여야 이게 팔이 낫는 것처럼 말씀기도 너무나 힘들지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게 말씀기도예요. 우리가 말씀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악한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그때 딱 전화가 오거나 바쁘거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나거나 그날 할 일들이 막 밀려오거나 문제를 생겨서 바쁘게 만들거나 하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는 게 말씀기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기도의 기본 텍스트북 같은 그런 말씀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말씀도 자기만 읽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잘 가리키고 아주 신앙도 평소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해서 알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지요,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연혼을 했어. 그건 뭐냐면 그 무슨 결혼이라 정략적 결혼?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몰라도 자꾸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싸우니까 결혼을 하면 좀 사둥갈이니까 안 싸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도 주님 내가 전쟁을 안 하려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평생에 딱 한 가지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유다 왕국이 3대에 걸쳐서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걸 우리가 말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말씀 기도를 잘했지만 그 빼먹은 그때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주님과 계속 동행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잘 보호해 주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빼먹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정말 그 신앙의 사람 이 여호사밧 왕도 그랬다면 우리는 정말 빼먹지 않고 더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호사밧이 말씀 기도를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씀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말씀 기도의 기본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사실 말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과 경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말씀 기도의 제일 기본인데 우리 지금 여호사밧은요. 아주 평소에 이 사람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길로 갔다. 주의 길로 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아합하고 이렇게 같이 전쟁을 나가려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이 꼬시는 거예요. 내가 길르앗 라못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여호사밧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다 가짜 선지자잖아요. 그죠? 제사장도 다 가짜야.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수백 명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쟁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다 가짜 얘기잖아요. 아합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다 제사장들이 다 선지자들이 다 전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도 또 한 사람 더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그게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실수했다면 아이고 우리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실수했다면 와우.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했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5절부터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높여드렸어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기도하기 전에 되게 찬양이 좋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아주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임재 같은 거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아주 한두 번 부르지 마시고 아주 시간이 많으면 여러 번 부르세요. 천천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부와 귀가 그분에게 있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기도로 이 말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주 너무나 하나님을 잘 이해했잖아요.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을 다스리는 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 능력을 막을 사람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7절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언약의 하나님이고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관계 회복의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에 그 기독교계에서 관상기도라는 거가 조금 유행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관상기도라는 건 사실은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약간 동양 신비주의처럼 뭐 이렇게 묵상과 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분들이 좀 빠진 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 그게 우리 같이 말씀 기도가 되는 건데, 그냥 그분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을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나와 임재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막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잘못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좋기는 한데 평소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 기도가 관상 기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꾸 그쪽으로만 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막 말하는데, 사실은요 관상 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올바로만 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말씀 기도는 관상 기도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말씀을 기초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기도가 훨씬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제처가 지금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냥 앉아가지고도 자꾸 아픈데 막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뭐 육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요거는 100년 사는 거잖아. 기껏 살아야 뭐 우리가 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그래도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영원히 사는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올바로 근육을 키워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단하시고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보통요 찬양과 경배를 한 후에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사실 영이 회복돼야 되는데,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서는요 회개가 있으면 좋아요. 회개.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나와 내 영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회복은요, 용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를 의 기도를 하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하는 거지만 용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결단을 하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그 사람하고는 용서가 절대 안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려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난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와 용서하는 거는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한 서너 번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은 번역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번역본으로 또 읽어보시고, 말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의 의미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한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옛날에 너무나 옛날 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문도 있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읽어도 한 번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저는 영어가 쉬우니까 영어로 읽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으면요, 금방 이해가 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영어도요, 여러 가지 버전을 읽어요. 뭐 NIV로도 읽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으로도 읽고, 요즘은 또 무슨 버전이더라? 굉장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버전들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버전으로 읽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요, 뭐 쉬운 성경,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읽으세요. 읽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지면요, 50번 읽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요, 이게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닿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하는 관상기도 같은 관상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임재기도라 그래요. 임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호사밧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 8절부터 11절인데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아주 성경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8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 땅에 거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말씀을 붙든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우리가 죄를 지거나 우리가 뭐 잘못해서 온역이 오거나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어려운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10절과 여기 11절 보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이건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침공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의 형제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너희 친척이다. 공격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 안 하고 피해서 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클레임하는 거예요. 클레임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주장하다, 요구하다 그런 건데, 그거보다 클레임이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내 것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 뭐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거니까 주세요. 너무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한 일주일만 안 하면요, 흘러떠내려가. 한 번 빼먹기는 너무 쉬운데, 한 번 빼먹으면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상처난 데를 자꾸 건드는 거하고 똑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빼먹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을 놔두면 굳어지니까 못 쓰게 된대요, 근육이. 이 신앙의 근육,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물론 내가 이걸 뭐 모르는 건 아니야. 아까 우리 처가 이거 하는 거 요즘 너무 아파하면서도 이러면서도 하거든요. 해야 돼.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말씀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안 하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기도 안 하면서도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다니니까 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물론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지고도 신앙이 자라나기는 하지만, 이 근육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말씀 기도해서 근육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거고, 아니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산다고 정말 신앙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한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또 흘러 떠내려간다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가 지금 1살 반인데 요즘에 언어가 조금 늦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언어가 좀 빠른 편인데 우리 애들은 늦어. 그래서 왜 늦는가 내가 지금 묵상을 해보니까 걔네들은 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태국 말도 들리죠. 또 영어, 아버지가 영어도 하니까 영어 말 하죠. 엄마 한국말 하죠. 또 일본 말, 요즘에 이제 일본 간다니까 일본 말도 지나가 하고 뭐 그런데 일본 말을 배우거든요, 둘이서. 그러니까 둘이서 일본 말 하는 거 애들이 듣잖아요. 머릿속에 5가지 언어가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이 언어가 정리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2살 전에는 아주 플루언틀리 5가지 언어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5가지 언어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애들이. 요즘에는 제가 어제가 며느리한테 전화가 이제 카카오톡이 왔는데 비디오톡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해도 알아듣고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고 막 태국말로 해도 알아듣고 뭐 이런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말로 나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얘가 더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늦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이 마치 그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냥 1살 반으로 10년이 지나도 1살 반, 20년이 지나도 1살 반, 그렇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냐고, 부모 마음이. 정말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그죠? 몸은 잘하는데
저 지능이 안 자라도 미칠 것 같지만 몸도 안 자라고 그냥 아이가 그대로 있다. 이거는 정말 부모한테는 큰 기도 제목인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매일매일 신앙이, 근육이, 평소 실력이 말씀 기도로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그 클레임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 못하게 하려고 막 별 계계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 그것만 봐도 이게 축복이구나, 말씀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뭐를 아끼고 안 주셨겠어요? 물질도 많이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못 누리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셔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나아가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이건 아주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잖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또 머리가 크면 클수록 더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방법은요, 자식의 문제겠지만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야.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요, 자식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저절로 딱 풀려져요. 말 안 듣던 자식이 말 잘 듣고, 또 문제가 있던 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가 안 했는가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는가 아닌가 그거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정말 신앙생활 못 하겠어. 내가 저 집사님 미워서 교회 못 가겠어.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없나? 없는 것처럼 뭐 얌전하게 계시지만 어쨌든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관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도요, 12절부터 15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이 주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유다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여호사밧이요,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강했던 나라예요. 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큰 무리가 오니까 여기서는 뭐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두려워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이 공격하지 말라 그럴 때 공격 안 해서 놔뒀는데 저들이 이제 나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우리 땅에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클레임하면서 고발하잖아요. 이들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그 고발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서 고발하면서 우리는 능력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여기 13절에 보면요,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관상기도이고 말씀기도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음성 들릴 때까지 하셔야지.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는 아직 기도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나가서 전쟁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말씀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라는 게 매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결하면요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 기도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신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대요. 근데 야하시엘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유다가 나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선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임했을까? 그 뒤에 보면요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현손이 뭔지 아세요?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고손. 그 다음에 증손, 현손이 고손이니까 증손, 손자, 아들. 그러니까 5대에 걸쳐서 족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5대에 걸쳐서 그 야하시엘은요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믿음의 가정에게 임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 내가 지금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식들도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이렇게 우리 자식들도 교회 떠나고, 그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 와서 다르고 그래서 그렇대.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이중인격자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겠지.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5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정의 사람에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뭐 지금까지 뭐 부모님이 안 믿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내 대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5대 아니라 100대에 걸쳐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올바로 양육해 가려면요 말씀 기도를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의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시키고, 또 말씀을 읽게 시키고,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요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이 삶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 고쳐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어쨌든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고, 또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조상이 되고
자식들에게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겨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